오늘 부른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찬송가를 애창한 것이 30년이 넘습니다. 어떤 면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부를 만한 찬송이고, 또한 장례식 때에, 믿는 분들의 장례식 때에 부를 만한 찬송인데, 저야 아주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애창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 세상을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긴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먼 인생을 계획합니다. 문제는 그 먼 인생이 나의 인생이라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인생과 삶이며 청지기의 인생과 삶이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누구나 다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은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나 또한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보고 찾아보아도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들은 실제로는 극히 드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참 필요하죠. 초신자들이나 이제 감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야 상대적으로 좀 쉽다면 쉬울 수 있겠다. 그렇게 체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이 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성령 충만을 받을 열린 대로 같은 문들이 참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기존에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은 정말 많이 드물고 멀지요. 아예 아주 멀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겪고 체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의 하루 중을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든지 혹은 하루의 시간이 더 길어져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유감스럽게 우리들 많은 이들의 눈에는 하루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할 때에 최소한은 내 삶의 하루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삶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루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어떤 위대한 삶, 대단한 삶, 놀라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한 달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혹은 교리적으로나 혹은 관념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계시지 아니면 신학적으로 무속 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지 하는 동의, 인정, 신 정도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여기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감추시는, 숨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유감스럽게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예배할 때에, 심지어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감추어 계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해서 아주 위대한 인생이 되거나 거부가 되거나 아니면 큰 명예를 얻거나 획기적인 무슨 큰 성취를 이루거나 사실상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나아가 어떤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해서 회사에서 쉽게 승진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통찰력과 지혜가 생기거나 없던 재능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게 당면한 심각한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 눈에 볼 때는 천덕꾸러기일 수 있고 보잘것없을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알겠지. 그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그 여정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행복자라 고백합니다. 내가 행복자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짧은 인생이든 어떠한 인생이든 간에 별로 후회가 없게 됩니다. 물론 후회가 없다는 것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으로 죄가 씻겨져 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안으시는 것을 또한 용납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굶주리고 가난하고 천덕꾸러기가 세상에서 되어지지만 그런 사람의 삶은 모험으로 가득 찹니다. 이 세상의 모험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동해안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그런 정도가 돼야지.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아름다운 것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음식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에 흥미진진하다, 모험이 있다. 아니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판타지적인 삶을 살 때에 정말 흥미진진한 모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하면서 그러한 판타지적인 모험을 게임을 통하여 경험을 조금 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어떤 더 놀라운 삶을 추구합니다. 더 획기적인 삶을 추구하고 더 어떤 아름다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루 종일 바느질만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루 종일 남의 집 청소만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인생의 아름다운 또한 기대가 가득 찬 흥미진진한 모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에 내 걸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그렇지 아니하시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내 날마다의 그 자리, 그 여정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모험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을 걷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들을 추구하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지내게 되고 여행도 자제하게 되어지고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친구들 간의 만남도 잘 가지 못하고 또한 그 즐겨하던 해외여행도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답답하지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같다 그러면 사실상 그 믿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는 사람들, 의지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가 오늘 하루에 한 10개가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될 때에 때로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놀라운 어떤 판타지적인 그러한 여행이나 모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골방에 갇혀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날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모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고대하지 않는 사람들,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 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그것을 저는 배교의 여정이다. 주님을 부인하는 여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같은 모양.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이 시원케 될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방식이 똑같다.
그 기대하는 바가 똑같다. 그러면 참으로 슬픈 일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복의 기준이 똑같아진다면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그러한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 시대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종교인의 모양만 가져버리게 된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머나먼 당신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사실상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는다고 하지만 그 방향성과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그러져 버린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은 머나먼 당신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때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한 내 등을 밀어주시는 그러한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거나 해결되거나 아니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되거나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소수는 얼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환호하는 멋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러한 사람이 될런지는 몰라도 사실상 다수는 무명한 자로 다수는 사람들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자로 인생이 마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알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여정과 길을 걷는 그 자리에 계시다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쉽기도 하고 반면에 한없이 어렵기도 합니다. 정말 쉽기도 하고 한없이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과 일치가 되어질수록 한없이 어렵고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가까울수록 한없이 쉽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많은 믿는 사람이 있고 많은 우리의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묻는다고 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가, 살고 싶은가. 물론 현실은 우리들 대다수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내 정욕을 위하여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제 실천에 옮긴다 하는 것 이전에 이 말씀이 뱃속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뱃속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구나.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살아야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구나. 이것이 주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그러면 기존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심지어 나아가 우리 믿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너무 쉽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어렵다 그것은 이런 말씀이 있을 때에 나는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읽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관심은 없어. 아니면 동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좋지요.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합시다.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뱃속의 중심이 되어지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우리를 촛대를 세워서 달려가게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촛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이정표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뱃속 안에 세워져야 되지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주님 영접할 때 나 믿었다. 주님 믿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되는 일입니다.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더 알아가죠. 바르게 더 알아갈수록 더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전도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출발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 믿는다 할 때에 나는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 이게 끝이다.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알아간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여정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그의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어떤 분이시구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구나. 첫째는 말씀 66권을 통하여,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닮아가지고 서야 되겠구나. 닮아서 서야 되겠구나. 과거에 큰바위 얼굴이라 하는 단편 소설이 있었지요. 어느 마을에서 전설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 전설은 어느 때에 큰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 마을을 발전시킨다든가 어쩐다든가 하는 전설입니다. 큰 산에가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을 지닌 사람이 올 것인가. 때로 정치인이 오고 때로 누가 오는데 그러나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큰 바위 얼굴을 고대하던 어떤 소년이 늙어갔는데 그리고 그 큰 바위 얼굴의 전설에 따라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는데 노년이 되어서 그 얼굴을 보니 큰 바위 얼굴과 같아졌더라 하는 그런 소설이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소위 그런 말들을 하지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열망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것. 간단하게는 주님을 닮는 것이죠. 주님을 많이 닮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죠. 코로나 사태가 생긴 다음에는 또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직장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끼어서 그렇게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러겠지요. 또한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좋은 그러한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한 마음을 쓰겠지요. 나이 든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소원도 명절 때나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빨리빨리 사귀는 사람을 만들어서 결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한 부모라면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청년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에 어떠한 열망을 가져야 할 것이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란 에베소 4장 13절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삶의 열망이 되어져야 할 거라.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닮기에, 주님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무능하고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주실 거라.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서 정말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러한 열망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대가 되고야 만 것 같습니다. 다른 열망들은 많이 있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80평생 산다 꿈꾸면서 몇 살에 무엇을 하고 몇 살에 무엇을 하고 언제 무엇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사실은 주님하고는 점점점 멀어져 가지. 점점점 멀어져 가지. 세상에서 죽기 전에 해야 될 버킷리스트인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망상을 가지면서 나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뭐냐? 누가 암에 걸렸다. 시한부 인생 1년 남았다. 그건 버킷리스트. 1년 남은 인생에 죽기 전에 100가지를 해야 되겠다. 기록해서 하나씩 해보면 수첩에 체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죽기 전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이걸 다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아니요. 죽기 전에 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1000개가 있고 그걸 다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버킷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회는 더 극심하게 죽은 다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된 왕된 인생을 부지런히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에 불구하고 세상 사람이 웃을 때 웃는 그 일 속에 믿는 사람도 웃겠죠.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 그 중심이 아닌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웃으면 그 믿는 사람도 재밌는 영화를 보고 웃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승진해서 웃으면 믿는 사람도 승진해서 웃을 것이고요. 세상 사람이 집을 사서 웃으면 믿는 사람도 집을 사서 웃을 거고 세상 사람이 멋진 해외여행을 가서 좋은 걸 보고 누리고 웃으면 믿는 사람도 해외여행을 가서 좋은 걸 먹고 마실 때 웃을 거다 그 말이죠. 그냥 같은 것이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계시는 것,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신학 박사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논문을 쓰고 많은 책을 또한 저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 강의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는 말씀의 진실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냥 헛소리만 하는 것이지.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 하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무엇인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설명은 제대로 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블라블라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우리 안에 임하였다 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내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계시는 것을, 또한 앞서 가시는 것을,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을, 동행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나는 압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애통이 무엇인지 나는 압니다. 성령의 위로가 무엇인지 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최소한 이제 제가 지금 두 구절 보았지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나 에베소서 4장 13절이나 아니면 로마서도 14장으로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 14장 7절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진실로 신앙 고백이죠. 진실로 신앙 고백이죠. 아,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소위 설교로 들어서 자,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죽지도 마십시오. 예,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신앙 고백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서 14장 7절도 진실로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신라나 심령 안에 뱃속 안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14장 8절에 이어지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인생과 삶이 되면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몇 살까지 살 것인데 그때까지 살 때까지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을 모아야 되는데 내 꿈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이고 내 꿈은 무슨 별장을 하나 장만하는 것이고 몇 살 때까지는 내 여권에 몇 개국의 여행 몇 개국을 방문했다는 국가 도장이 찍혀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한 꿈들을 꾸고 살아갑니다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고 심지어 인생이 마감되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탄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정말 그것이 당신 믿는 사람인 당신 뱃속에 있는 생각 맞습니까? 당신의 고백 맞습니까? 당신의 진심 맞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맞습니까? 당신의 정말 주님 믿은 다음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열망이 맞습니까?
물론 이러한 열망, 이러한 소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수한 결점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길을 걸으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여정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주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의 이유가 그렇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14장 6절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1년의 날이 365일이죠. 어떤 사람은 생일, 어떤 사람은 결혼기념일, 어떤 사람은 자녀 생일, 나 생일, 어떤 사람은 명절, 어떤 사람은 무슨 날. 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휴가를 눈꼽아, 손꼽아 기다리니까 그날이 중요한 날이 될 것이고요. 졸업식, 입학식, 교회 절기의 날들, 또 곧 다가오는 성탄절, 지나갔던 추수감사절, 누구를 위하여 그 날을 중히 여겼느냐, 여기느냐, 여길 것이냐, 여기고 있느냐.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중요하다. 주님 때문에. 먹는다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다.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는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먹지 않는 자는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거나 채식주의자거나 아니면 구약의 말씀을 따라 난 돼지고기를 여전히 안 먹을 거야 하거나 때로 금식하거나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튕겨져 나가버리느냐? 나하고 아주 거리가 뭐냐?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하고 거리가 멀다면 예를 들어 그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그냥 한 낭낭 18세입니다. 18살이다 합시다. 그 다음 주님을 한 15살에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3년이 됐죠.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성장과 주님을 알아감과 닮아감이 중요하지요. 자, 그러면 주님 믿은 지 15살에 믿어서 18살, 3년 됐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마음이 없다. 비극입니다. 비참한 것이지. 과연 시간이 지난다 해서 그가 주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를 할 때에 그 출발선에 서서 달리기를 해야지. 불법을 저질러서 1km, 2km, 5km 앞서서 가 있다가 출발해 보아야 그건 불법이 되고야 말이죠.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사람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 믿을 때부터 핵심되는 말씀들이 뱃속에 있어야 돼. 중심 줄기를 잡아야 돼. 뼈대를 잡아야 돼. 건물을 지을 때도 뼈대를 기초를 놓고 뼈대를 올립니다. 골조를 올리지요. 거기에 이제 벽을 쌓고 벽돌을 쌓고 미장을 하거나 타일을 바르거나 인테리어를 하지요. 가구를 배치하고요. 그러나 골조를 세우지 않고 뼈대도 세우지 않은 그러한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아니겠죠. 허공에 인테리어를 할 수도 없고 공중에 냉장고를 매달아 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믿을 때에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출발선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과연 그렇게 심령의 뱃속에 새길 것이냐? 아니면 마치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기독교인이 되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인이 되보려고 야, 이러한 말씀은 10년 있다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마음에 두고 있는 것도 많고 바빠요. 이러한 말씀은 한 5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나이 들어서 노년되어서 한번 생각해 봄직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야, 나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어요. 그냥 내가 볼 때 괜찮은 성경 말씀들 몇 개 나는 아멘하고 지키려고 노력도 해주고요. 뭐 그렇게 해드릴게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한 말씀 로마서 13장 9절도 있네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노력할게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씀들은 아니지요. 이런 말씀들은 나중에 심지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건 신앙 성장한 다음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 위한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어떠한 사정입니까? 어려운 사정, 억울한 사정, 힘든 사정, 나아가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수리하심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 이런 것 수리하심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리가드가 되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다. 안 살펴보신다. 그렇게 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 여정의 처지에 나름대로 기도하려는지 몰라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나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인데 심지어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언약을 가진 백성이며 또한 성경의 주인공 된 백성이고 그 후손이고 그러할진데 택하신 족속일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기의 발버둥과 고통과 힘듦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혼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죠.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쁘신 모양이다. 아니면 많은 일들을 하셔서 피곤하신 모양이다. 그러면 내 어려운 것까지 아직은 돌아보실 여유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 그러나 피곤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의 사정이 하나님께 감추어졌다고 너가 느낄 수밖에 없는지, 볼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은 곤비하신 것이 아닌데 또한 명철이 한이 없으신데
왜 너의 애통함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너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이 사람들은 피곤한 사람들이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아가 무능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믿으면서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 유능한 사람같이 유능해지지 않을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처럼 지혜를 얻게 되지 않을까? 잘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무능하고 미련해도 내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확 열리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외는 존재합니다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지금 시대의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피곤하지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무능하지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삶의 실상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들은 얼마나 활력이 넘칩니까? 아이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한 금방 쉬고 나면 회복이 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른이라면 아이들같이 소년처럼 뛰어다니면 너무 피곤해 지칠 터인데 짧은 거리도 아이들은 달려다니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그래도 이제 어른보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보다 아이들은 소년으로 활력이 넘치지만 그런 아이들도 피곤해진다. 곤비해진다. 장정은 청년이죠. 건장한 청년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노인분들보다 장경들은 더 잘 넘어지지 않지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고 시멘트를 벽돌을 또한 쌀가마니를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장경들도 어느 때가 되면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렇지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 대기억하기로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바라면서 의지한다 이런 비슷한 의미로 번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여호와를 wait 기다린다. NASB도 wait한다. NIV 성경 같은 경우는 hope 바란다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개정개혁판 또한 개혁성경 번역은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들보다 훨씬 깊이가 있는 번역이 됩니다. 앙망한다. 앙망한다의 뜻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 두 번째 뜻을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존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지요. 앙망한다. 우러러볼 앙자, 바랄 망자.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그냥 단순하게 참으면서 영어로 그냥 wait, 기다리고 있다. 하염없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안에서 불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앙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하루 중에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것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바라본다는 것이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곤란에 처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세상 사람은 인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재산이 있고 가문이 있고 문벌이 좋고 그래 성공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틀립니다. 기준이 틀려요. 사는 이유가 틀리고 죽는 이유가 틀리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기 위하여. 그러나 그럼에도 연약함을 보지요. 넘어짐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도 실직자가 되었고 믿는 나도 실직자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직장을 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염없이 먹는데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데 내 정욕을 위하여 마시고 그러한 내 자신을 볼 때에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러러 바라보며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있게 강렬하게 올라갑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래서 진실로 이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이든 노인뿐이 되시더라도 젊은이가 되더라도 장년이 되더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게 됩니다. 많은 주님 믿는 노인분들 가운데 이미 지쳐버리고 피곤해버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거고 나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보다도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니까 육신의 힘이 떨어지고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고 건강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면 낭만과 좌절과 절망이 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젊음의 때가 지나니까 그런 좌절과 낭망으로 가득 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몇 구절을 예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중심을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질 것이냐 가지지 않을 것이냐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도 기초를 놓고 뼈대를 세워야 됩니다. 중심의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진실로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리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삶의 걸음 가운데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이 없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일진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마치 집을 지을 때에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세워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서 그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면서 새 힘을 주시는 것,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끄시며 함께 하시며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누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